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장로님 기도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서론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이미 온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쭉 뿌리는데요, 농부가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막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잘 갈린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새 밭인 길가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잘 갈린 옥토만, 그곳에 떨어진 열매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고 끝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비유법이 아니라 이 씨앗은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이 새들이 먹어 없애는 길가밭이나 또는 햇빛이 들 때 뿌리가 말라 죽는 돌짝밭이나 잘 자라다가 세상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은혜를 빼앗기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절대로 이 땅에서 신앙이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신 세 가지 방편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외적 세 방편,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에 했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예배 때마다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라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상처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유에 유사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가난한 로마 외곽에 있는 헛간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은 신이 나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기의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전하는 것이 헛간이어서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열정을 가지고 새벽 동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이나 또 요세푸스가 전하는 역사나 많은 로마 역사가들이 전하는 것처럼 아마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공간 안에서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극소수의 그래도 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라고 기록하는데 이 조그만 문장 속에 아주 엄청난 행동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올 때는요, 한번 가서 저 사도 바울 이단의 괴수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 누군가가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니? 한번 가보자. 처음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손에 손잡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올 때에는 같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왔던 사람들의 일부가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전인격적인 믿음, 삶의 귀로 듣는 믿음이 되고 나니까요, 야, 네가 설명한 거 틀렸잖아. 너희들이 말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 정말 진리는 여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왔다고 설명하고 있잖아. 너희는 왜 그런 걸 설명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다는 건 이혼하는 두 부부가 법정을 나오면서 서로 서류를 나눠갖고 잘가 그러고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절규하면서 흩어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구별을 낳습니다. 믿기 시작하면요,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왕따 되는 구별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구별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구별이요, 세상을 바꾸는 구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옛날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귀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동창회도 주일날 하지요, 결혼식도 주일날 하지요, 심지어 안 믿는 식구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근데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원래 앉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떡합니까? 전도 차원에서 가는 건 할 수 없죠. 그러니 안 믿는 친구들이 모이는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구별되니까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하고 나면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술 먹는 친구도 없습니다. 술 먹자고 부르면 우리는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술 먹은 것들보다 2배나 잘 놀 수 있다. 또 술을 안 먹어도 나를 부르면 대리운전 필요 없다.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린다. 단지 귀만 열어다오.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것만 암만 안 하면 내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봉사할 수 있다. 안 불러요. 시끄럽대요. 너 부르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세상 사람들이랑 척을 져가는 것 같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방에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자그마치 300년 후에는요, 지금 이 로마시가 다 복음을 믿는 복음의 도시가 됩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왕따당한 사도 바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저 세상에 왕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늘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좀 감정 상하면 됩니까? 욕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집중할 단어는 바로 옳도다입니다. 옳도다. 헬라어 원문으로 여러분 칼로스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를 쓰는데 강조해서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아이고 그게 맞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정확하게 맞네. 여러분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막 괴롭히고 악인들이요 벌을 받으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거 맞네. 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척히 무시하고 어기더니 하나님 앞에 혼났네. 때로는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 보면 저 봐라. 부모를 공경하고 저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네.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칼로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탄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냐 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 갖고 있는 모든 말씀까지, 이땐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가 받은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 냄새나는 혹간 안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그 군중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믿은 건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서로 싸워요. 그거 아니라 그러고 이게 맞지 않냐 그러고 그러더니 웅성웅성 하더니요 다 집으로 돌아가요. 흩어질 때라는 건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싸우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싸웠던 사람들도 손에 손잡고 사랑합니다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요 진리와 비진리,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될 뿐이죠.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답시고 뭔가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주변에 있는 애기의 모든 지역까지 들리고 나에게까지 들려왔다. 자랑스럽다 얘기하잖아요. 거기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란 단어를 제가 해석할 때 상처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사랑하면 형제가 받아줍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마음을 깨달아서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렇습니까? 아니요. 형제는 여전히 똑같아요. 나는 변했지만 그 사람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대로 가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공격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다 상처받았으면 제대로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먹히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소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냄새나는 석간에서. 그래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여러분 반도 아니고 거의 50%도 안 되는 사람들만 변화되고 다 가버리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아레오바고 설교 때도 이랬습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막는 바람에 몇몇 귀보인들만 믿었고 나머지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나리 보쯤 하나 툴렁툴렁 지고 해안가를 갔다가 막 실망해갖고 걸어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칼로스 옳도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또 확신을 갖는, 또 감정적인 언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옳았구나. 세 가지 옳도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뒤에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옳다. 이사야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았구나.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뒤에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설명할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들으면요,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옳구나. 그것이 역시 맞구나. 역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옳도다 라고 하는 상처받은, 감정이 상한, 마음이 실망스러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한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얘기했다 그랬죠. 초신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라 하니까 오자마자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것 창세기 38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아이는 도대체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리고 이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네, 성도님,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불경이나 딴 데 가면 이런 데는 다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기록하는데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의 실패와 또 잘못된과 이간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될 수 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결국 시험에 들어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실대로 기록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사실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할지라도, 저희 교단에서는 깡패가 전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옳았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향해서 저주하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주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저런 저주를 할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하시고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저주하면 그래, 미안하다, 난 그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들이 보아도 이렇게 못난 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욕이요, 돌이켜서 전화위복이 대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통로가 되는 방법이에요. 욕을 먹으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욕을 먹으면 그냥 받아들여서 아멘? 예, 나는 더 나쁜 놈인데 뭘 그거 갖고 뭐 걷다 그만큼만 지적하니 감사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요, 목회 초반에 할 때 엄청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직자들과 한경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서요, 교회를 막 선동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 그따위로 행동하면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게요? 목사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더 나쁜 놈인데 이거밖에 지적을 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하셨대요. 저는 그 정도 인품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대한민국 교계를 세우는 위대한 목사가 되셨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을 안 먹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단 한 사람도 욕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0명 있으면 1명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명 때문에 온 인생을 다 투자해갖고 욕하고 고민하고 싸우다가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9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그 9명이 있는데 그 1명 때문에 24시간을 그 1명만 묵상하다가 다 끝내요.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9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1명만 되더라도 옳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1명이라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오히려 전화위복, 여러분에게 오는 그 상처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9명은 생각하지 않고 1명만 묵상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9명이 그 1명이 돼버립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요,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탄생 8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BC 8세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66장,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다른 사람보다 등장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가 오신다고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바로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루 종일 설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벌쩍 일어나서 욕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요, 옳았구나. 그래, 성령께서 바로 너희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옳은 말씀이구나.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고 저의 성품을 사용하시고 저의 일주일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투성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 앞이 안 보이는 시대, MZ세대들이 실망하는 세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얘기는요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 갖고 온 내용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선지서 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죠. 우리 지난 표 때문에 소선지서는 지금 한 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선지서는 아직 우리가 크게 다니엘 말고는 살펴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선지서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선지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씀을 전할 때 어렵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 역사 가운데 잘 넣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선지서는요, 큰 선지자라고 대선지가 아니고 남긴 기록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입니다. 이 대선지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요, BC 8세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랑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요, 여러분,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미가, 이 4명의 선지자를 8세기 선지자, 동시대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단어는요, 이사 그러면 아샤, 구원받다 라는 뜻이고, 야 그러면 보통 여호야 해갖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는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에게는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첫째가 수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둘째가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약탈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우시아의 형제일 것, 친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거의 3,000뻘입니다. 그러니 왕족 출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고 유명한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품도 있고요, 공부도 했고요, 또 지식도 있고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족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교양 있고 좋은 말, 어렵지 않은 말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을 쭉 읽어보시면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모호하며 가장 힘든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왕족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할 때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가 딱 있으면요,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좀 안 좋은 거 보이더라도 아, 얘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막 이래야 돼요. 목사들은. 그죠? 왜요? 목사 입에서 막 축복되는 말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서 읽어보시면 저주하는 말이 더 많아요.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 가갖고 아이고 이 가정은 왜 이래, 청소도 안 되고 저 봐라, TV에 먼지 봐라, 아이고 권사님 자빠져 자지만 말고 일어나서 좀 청소 좀 하고 살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시험대로 교회 안 나오겠죠? 신방 안 한다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속된 말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사야서를 다른 선지자와 같이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렁설렁합니다. 바로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을 옳았구나, 칼로스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9장과 10절 이사야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6장 바로 앞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심각하다, 이제 곧 멸망당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가 좋은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엇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 찾아요. 그런데 잘 될 때는요, 내가 잘 돼서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도 안 하고 진리도 안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될 때 보시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때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긴 찾되
두 마음을 품고 한쪽 손은 세상에, 한쪽 손은 하나님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거려지가 없도록 복을 주고 계셔 하면서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도대체 저 꽉 막힌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갈꼬? 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일어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황당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사야 너 갈 거야?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저 미련한 두 마음을 품은 저 답답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 좀 해다오. 너희가 지금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보아야 되는데 보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빨리 너의 마음을 기경 뒤집어 엎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네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침을 받게 해줄게. 그러니 너는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 그리고 보내야죠.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되노라. 여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염려한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염려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백성들, 귀 막은 백성들, 안 듣는 백성들, 예배 안 드리는 백성들한테 그냥 너 가. 네가 나를 경히 여기면 나도 너 경히 여기고, 네가 나를 중히 여기면 나를 중히 여겨,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고, 네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해, 네가 대충 하면 나도 너 대충 복주고, 네가 하나님 대충 섬기면 나도 너한테 대충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네 말 듣고 돌아와갖고 회개하면 내가 고쳐줘야 되잖아. 약속대로.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야단만 치고 귀를 둔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시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뉘앙스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말은요 문맥 속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가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그래요. 이 남성분들은 그래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하다 보면 막 대화하다 보면 좀 싸우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옛날 얘기 잠깐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왜 얼굴이 그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꼽혀요. 그 말꼬리를 잡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두 논리가 부딪혀가지고 누구의 논리가 더 합당한 논리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의 결과는 누가 더 바른 길을 생각하고 바르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느냐가 답인데, 싸우다 보면요 현실은 사라져요. 그리고 단어 하나만 생각이 나요. 그 하나 단어를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 해결되면 저기서 붙들고 저거 해결되면 여기서 터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 그냥 지나가는 설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만 딱 돌아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지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그 전제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감정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정념적 해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햇셀이 쓴 책 속에 정념적 해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가 자꾸 이성적으로 단어를 보고 이것만 보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의 가슴은 다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로봇 같아요. 감정이 전혀 없는 분처럼 해석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이상한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속상하면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땀을 낼 놈의 자식아. 땀을 낼 놈의 자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연병할 자식아. 연병할 자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병에 걸릴 자식이란 뜻이고, 땀을 낼 놈의 자식은요, 여러분 장티푸스나 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땀을 흘리다 죽는 뇌염, 일본 뇌염에 걸린 자식들을 얘기해요. 부모님이 정말 미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 너 연병에 걸려 죽으라 그런 거예요? 정말 뇌염에 걸려서 앓다가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요,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식이요 앉아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땀을 낼 놈이라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연병할 놈이라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말 한마리 붙들고 가면은 엄마의 그 괴한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아, 엄마가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상처가 깊구나. 엄마가 저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가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실망이 크구나. 사랑은 상처가 동반한다고요. 상처 안 받는 사랑은 그건 로봇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상처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얘야 돌아와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뭐 우리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뭐 땅도 넓고요, 뭐 먹고 잘 살고요, 살만합니다. 우리 뭐 신앙생활도 뭐 매주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네 중심은 지금 세상으로 가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니? 그래서 이사야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저 꽉 막힌 자들에게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저들을 향해 가서 좀 선포 좀 해라. 그냥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해서 저 인간들이 그냥 귀가 더 막히고 더 눈이 감기고 그냥 마음이 둔해져 갖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셔서.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옳았구나.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는데 그저 이사야가 그 시대를 향해서 시국선언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가슴이 아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백성들을 버리고 속이 상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강론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욕을 하면서 손떼질을 하면서 여러분 등을 돌리고 집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영혼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셔갖고 저렇게 속상한 말을 하시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여기 오늘 둔하여지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둔하여지고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둔하여지고라는 단어는 두껍게 되다, 살찌다, 어리석게 만들다, 이 수동태로 쓰여요. 그래서 이 허리에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요, 움직이기 둔하여진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 죽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둔하여 뒤로 엎어져 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 제가 둔하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영적인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몸 살찌시면 어떻습니까? 운동이 됩니까? 제가 요즘 턱걸이에 꽂혀가지고요, 이제 한 8개 정도 그냥 합니다. 이렇게 촥 무반동으로. 그런데 턱걸이를 하기 위해 여러분 그 고무줄을 달아갖고 발에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연습했어요.
턱걸이를 하니까 배가 빠져요. 그런데 턱걸이를 좀만 안 하면 배가 나와요. 그러면 막 둔해져요, 몸이. 그러니까 야, 옛날에 막 이렇게 막 34, 36 할 때 어떻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먹고 운동 안 하면 살찌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안 먹고 안 운동하면 안 찌죠. 그럼 죽어요. 기갈이 와요. 그러니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스턴트 먹든지 다른 음식 먹든지 옆집에 가갖고 구걸해서 먹든지 여러분 인터넷을 켜놓고 딴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죠.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죠. 운동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살이 두르륵 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것만 높아져가지고 눈만 높아지고 귀만 높아져가지고요. 아유 잘하네. 아이고 좀 기네. 아이고 좀 오늘은 아니네. 평가만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똑같은 대상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경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파엎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을 먹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2025년 표가 아직도 결정이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비스무리하게 주시질 않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지금 수요 예배도 우리 부목사님한테 하라고 맡겨놨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도 못하시고 기도도 듣지 않고 눈으로도 안 걷고 그냥 눈 깍 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던데요. 제 하나님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요. 저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들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울며 애통하고 때로는 이부자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치면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둔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이 딱딱한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황무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메마른 이 대한민국, 메마른 우리 가슴, 메마른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이제 우리 모두 이 하나 땅에 되어 무너진 기초를 이 다시 땅에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우리의 다시 조상들을 쌓을 태우신 때 우리의 성령의 우상들을 불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제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